이혜인 시인이 쓴 선인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 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어두운 터널 저 끝자락에서 희망의 빛을 기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기대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막 같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가시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힘든 일을 참아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인장처럼 사막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가시 끝에서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오히려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쭉 찾아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연결해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또 어디에는 앞에 예루살렘아 이 말이 붙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뚜렷한 하나님의 분부요 또 명령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든든히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비틀거리거나 넘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낙심으로 말미암아 누워 있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태의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비틀거리고 누워 있고 넘어진 잠들어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씩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홀로 그들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당차고 대담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맞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낙심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는 위로의 떡과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라는 음성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 주실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뭔가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머리맡에 물과 떡이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위로받을 만한 일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떡이요 위로의 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나 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떡과 물에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떡이 되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치료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떡이 됐습니다. 즉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남들 몰래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주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가만히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말은 어쩌면 굉장히 그 속에 분노와 어떤 미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찌 보면 비꼬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는 이 환경으로 볼 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 즉 이 생명의 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그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생명의 떡과 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칠 때,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베드로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3번씩 부인할 수 있었을까? 주님을 부인할 때 울던 닭소리,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던 베드로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실망함으로 고향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만 그 마음과 머릿속엔 전혀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어리석은 일과 후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뒤에 예수님께서 떡과 구운 생선으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떡과 생선은 하나의 음식을 넘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뒤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인의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준비된 떡과 구운 생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비록 잘못하고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알고 헤아려 주셨습니다. 세상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조그만 흠과 잘못이 있으면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남의 약점과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서 공격하고 팔부려 합니다. 어떤 이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두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모두 돌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돌을 들었던 그 군중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던졌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는 일어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더 방황하지 말고 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양을 쳐라.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워있는 채, 잠들어 있는 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때로는 실망이 있습니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눕거나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도록 위로의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과 동시에 이 아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린 그렇게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사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일어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를 일어나게 한 것도, 베드로를 후회와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도 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 어떤 사도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온 땅이 어둡고 캄캄해서 만민들의 눈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그것이 임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서 사방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나라와 왕들까지도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찾듯이 내가 비추는 그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힘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비추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열심히 하면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불안과 낙심의 자리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이달의 찬양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이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비추는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